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이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데려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짐승에 사람의 죄가 전가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속죄소에 가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속죄소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예배드리며 또 정성과 헌신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올 때 법궤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였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 보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옮기는 이런 사람도 준비 이렇게 하였죠. 어, 또한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찬양팀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며 법궤를 운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게 되고요.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셨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들 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성소와 지성소를 함부로 보지 말라라고 있어요. 지성소는 물론이고요. 성소까지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 죽는다라고 율법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법궤가 움직일 때 손으로 법궤를 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많이 쏟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물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